오순절, 50번째의 날이라는 뜻으로 6월절 이후 50일째 되던 유대 명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것은 7.7절 또는 맥추절로도 알려졌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은 새 언약이 계시되는 기점을 이루며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리라는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립니다. 옛 언약에서도 성령이 임재하셨지만 새 언약의 신자들은 그분을 영구히 소유한다는 말씀입니다. 12사도뿐 아니라 함께했던 120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은 독특한 능력을 주셔서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외국어로 말하는 오순절의 기적은 바벨탑 사건에 대한 역전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다양한 나라와 언어로 나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 세상의 나라를 함께 묶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그 기적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한 주간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저와 같이 받으러 가보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늘 양식 오늘도 잘 받으셨는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오심을 묘사하는 단어들 하늘, 바람, 불은 모두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성령을 성부, 성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거나 아니면 아예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에너지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따라서 오순절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게 된 것은 어떤 다른 존재를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날 이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것입니다. 이날 전에도 성령은 이 땅에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이루시는 일들이 언급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활동하고 계셨음을 증언합니다. 이날 이들은 그 성령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경험이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을 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불이 혀처럼 갈라진 모양이었다고 묘사합니다. 왜 불이 혀처럼 갈라져야 했을까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는 표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거나 곁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성부, 성자를 그런 방식으로만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이 경험한 것은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은 다시 파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어떻게요? 우리 모두의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대위임령 혹은 지상명령이라 부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으로 기록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이 모든 곳에서 증인이 되라고 기록하고 있으면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예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진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이들이 방언받았다 정도로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들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이 본래 사용했던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언은 분명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호기심을 느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절기를 지키러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유대인들 혹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유대인들, 그것도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그 가운데 자기 모국어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120명이 자기 지역 출신도 아니고 자기 지역에 가본 적도 없을 텐데 유창하게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해야만 하는 사실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방언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던 사람들은 내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제자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하는 동안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주제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영은 제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스캇 브레너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미국인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와 같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찬양을 많이 만드신 예배 인도자이자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전임 사역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으로 가게 될 거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스캇 브레너 목사님의 체험담입니다. 어느 한국 사역자분과 함께 방에서 단둘이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 중 그가 나에게 손을 얹는데 저는 모국어인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도 저는 그것이 한국말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이것이 한국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국말로 방언을 하는지 보려고 2달 동안 저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야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제가 주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연이어 5번을 말했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처음에는 방에 다른 한국인이 들어왔나 하고 기도 중에 눈을 뜨고 방 주위를 돌아보기도 했다더군요. 하지만 아무도 없어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스캇 브레너 목사님은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한국 사역에 대한 소명을 분명히 하게 되었고 한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어 한국에 와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팀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서울과 부산 2곳에서 네트워크 교회를 목회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가득한 예수의 제자들은 바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는 이들에게 여러 언어로 말하도록 하셨을까요? 스카 브레너 목사님에게 왜 한국어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한국에 가서 증인이 되라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명령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지요. 그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나라 말을 말하게 하신 이유도 분명하지 않을까요? 이들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이들이 증인이 되는데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표적으로 지금 성령은 이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 충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우리 대다수에게 현재 필요한 언어는 외국어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의 언어로 자기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그리스도인들의 후예로서 우리는 이 세상 다양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전도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수준의 언어를 넘어서서 내 앞에 누군가에게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뭔가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오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언어를 바꿉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설교와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의도가 자기 중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선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번역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오만가족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